마태복음 21장의 책으로 나귀는 2km만 걸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귀를 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여러 구간은 거의 다 걸어서 가셨습니다. 도보를 이용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한 지점에서 멈추셨고 그 다음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걸어가시다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얼마의 거리를 남기지 않았을 때에 멈추시고 그 2km의 거리가 남았을 때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남은 거리 2km를 예수님의 교통수단은 나귀 새끼였다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는 이 2km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세세한 장면에 대한 확대 장면입니다. 이 짧은 거리 사이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너희는 마차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봄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들이로 끌어오라. 도보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선택하신 교통수단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는 이 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 왕이라는 거죠. 그날 모인 인파는 200만 명입니다. 저희 용인시 인구가 한 104만 명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인 전체에 사는 사람의 2배의 인구가 지금 그 2km 근방에 빼곡하게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 아산 지역의 총 인구도 천안과 아산 다 더하면 100만 명이거든요. 그 인구의 2배의 인원들이 오늘 이 날을 기념하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저희들이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날은 보통 말을 타야 하는 거죠. 백마를 타거나 뭔가 흑마를 타거나 아니면 군대를 이끌거나 뭔가 멋있게 이 왕은 군림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일 수 있게 뭔가 키 큰 짐승을 탔어야만 했습니다. 우아하고 날렵한 무언가를 타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전해야만 하는 날이었던 거죠. 혹은 자기가 복음서에서 살려냈던 인물 있잖아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자기 뒤에 따라오게 한다거나 성경에 자기가 뭔가 이적을 행했던 예수님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오면서 걸어갔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욱더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시고 딱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선택해서 타고 가셨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충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폴레옹 아십니까? 나폴레옹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명언이 있는데 어떤 말인지 혹시 아나요? 내 키는 땅에서부터 재면 제일 작지만 저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 키가 제일 커 라고 하는 그 정신승리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 단신으로 알려진 나폴레옹에게는 참 슬픈 후담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항상 키 큰 말만 골라서 타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더 과시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은 항상 키 큰 말만 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높이 올라간다고 정말 그것이 높임을 받을까요? 사실 창세기에서 저희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높이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짜인지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키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0년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교신자든 무신론자든 이 세상에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인간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그 AD와 BC 사이의 시간 속에서 시계를 쳐다보고 달력을 보며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시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결국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키 작은 나귀를 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달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를 매는 새끼를 탔도다. 네, 나귀를 왜 탔다고 합니까? 겸손하여서 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정말로 그 200만 명의 인파 속에서 초라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날 좀 뭔가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그날 그 200만 명 앞에서 그분을 빛나게 한 것은 그 밑에 있던 교통수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왕이기에 그가 탄 것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그 시기에 나귀라고 하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키가 작으면은 키높이 깔창 같은 것들을 사다가 좀 이렇게 신고 높아지려고 하죠. 요즘에는 뭐 온갖 부위에 뽕이 다 있어가지고 뭐 엉덩이에도 뭔가를 넣고 그리고 골반에도 뭔가를 넣고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넣어서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뭔가 집은 좀 커야 된다 그러고 차도 좀 클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큰 것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같은 인생만을 찾아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그럼 대체 어떤 짐승이었길래 오늘 예수님께 이런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잠시 이 동물 한 마리에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귀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귀의 어원은 작은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것들을 고르고 골라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나귀는 말보다 키는 작았지만 다리가 짧고 허리가 굉장히 튼튼했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귀가 나올 때마다 나귀는 뭘 하고 있냐면 수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나귀라는 표현도 검색해 보이면 나오겠지만 나귀는 그 노새라고도 부르거든요. 노새라고 하는 키워드도 검색해 보시면 그 노새나 나귀는 항상 뭔가 짐을 싣고 있는 일들을 합니다. 짐짝 같은 것들을 싣기에 참 좋은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나귀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걸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묵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다시 한 번 더 살리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 항상 이런 사람들을 불렀죠. 아무도 쓰지 않을 존재, 뭔가 세리, 그리고 어부, 뭔가 실패자, 뭐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자신 곁에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들을 쓰셨다는 것이 사실 나귀에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 거죠. 나귀는 오늘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나귀는 최고의 하루이며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키 작은 나귀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묶여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묶여있고 중독에 묶여있고 음란에 묶여있고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저희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한 캠퍼스에서는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눔을 좀 했거든요. 정말 갖가지 여러 종류의 것들이 저희 성도님들을 묶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묶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희 모두에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방되어야 하고 풀어져야만 저희들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풀어주고 해방하며 그 결박에서 해소시켜주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 키워드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문무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바로 나라고 하는 키워드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풀어헤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에서 성경의 어느 날 그 세 친구가 화덕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덕 속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묶인 채로 화덕 속에 빠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니엘 말씀 읽을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자, 그런데 세 사람이 묶인 채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넷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들이 그 안에 있으니 이 묶임의 문제는 오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겉옷도 타지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묶고 잠그고 여러분들을 포로 되게 만드는 항목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다 풀어지고 해방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화덕 같은 죽음의 요소들 앞에서 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오늘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주인이 즉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나귀의 그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집나귀와 들나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집나귀인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당시 나귀는 수송 도구로서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재산 1호에 해당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저희들의 재산 1호,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냥 보내줄까요? 당연히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나귀의 습성은 아십니까? 나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사육 환경은 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는 나는 오늘 이 나귀로 밭을 좀 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음에 와서 좀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상식적입니다. 가져가면 언제 돌려줄 건지, 렌트비를 얼마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정상인데 오늘 이 주인은 즉시 보내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순절 강림 때 그 다락방의 주인도 이와 같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 주인은 그날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다락방 주인의 수백 명의 인원이 모이도록 허락해 주었을까요? 다 순종의 마음판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앞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주인은 그 주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자신의 주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주라고 칭한 적이 오늘 여기 복음서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주인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즉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을 묵상하게 하냐면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의 마음의 준비됨입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튀어나올 수 없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판가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어준 그 한 마리의 낫기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사실을 이 낫기 주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낫기의 용도는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뭔가 헌신하면서 내가 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헌신의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관여하려고 들진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면 이 부분은 도움을 주시겠지, 내가 헌신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난 무조건 준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난 무조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 신앙이 어쩌면 가장 건강한 신앙,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신뢰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 주께서 원하시는가? 내가 헌신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뻐드럭거리면서 헌신하고 생색내는 그런 종류의 헌신 말고 주께서 원하시면 무조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귀의 습성을 볼 때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초록색 글씨만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아서 사람 태우는 게 본성상 되지 않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위에 본성상 누구를 태우는 게 싫지만 그 본성을 누르고 혈기를 누르는 게 나귀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나귀의 그 옛날 들짐승으로서의 습성을 죽이고 내 위에 예수가 올라가도록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끼 나귀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행보는 무조건 타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이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축구장 경기가 꽉 찼을 때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원이 20개가 넘도록 꽉 찬 인원이 그 자리에서 환호를 지른다. 그러면 나귀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위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만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예수님을 태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조종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수님을 동원해서 내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식을 승진시키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내 사업을 일으키러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태우고 여기저기 들짐승처럼 다니는 나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나귀에게 잠깐의 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묵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걸어간 2km라고 하는 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마치 길거리에 놓여진 공유 킥보드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란색 카카오 자전거 같은 거. 잠깐 카드 찍 대고 썼다가 그냥 져버리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그만큼 잠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의 시간이 오늘 저희들의 묵상의 핵심의 결론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2km의 구간에서 저희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2km 정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가주겠니? 아멘. 내가 너 위에 잠깐 타도 될까? 너 골고다까지는 못 가. 잠깐 가다가 내릴 거야. 그래도 너 타고 있을 수 있어? 나를 태워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그 복음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내가 통로 되겠노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5,000피스짜리의 퍼즐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태워드리는 2km는 한 피스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2km가 사실 저희들의 인생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2km 같은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온전히 나의 모든 인생의 거리를 예수님을 태우고 움직이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저희들은 차일피일 미루죠. 애들 좀 키워놓고 헌신하겠다고, 빚 좀 갚고 헌신하겠다고, 좀 더 안정되면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우연히 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처음 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았어요. 항상 걸어가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가는 오늘, 이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오늘만 나귀를 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억지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이죠. 스가랴 말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하시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보라니 네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뱉어놓은 말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33년 행적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시고 이거는 선지자 누구누구의 말을 이루려 함이야. 또 다른 행동을 하시다가 이것은 또 다른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 진짜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목이 마르셨는지 봤더니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한 걸음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움직이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가상칠언 중에 6번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광을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답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사역의 모든 그림을 자기가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믿지 않은 신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저희들에게 있는 질병은 여전하고 내 사업은 여전히 이 모양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여전히 저 모양이고 내 육아는 항상 지치고 힘들고 고나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만 이루었다고 하시고 끝내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이루어 주신 것은 이런 코 묻은 저희들 코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의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죄의 형벌, 영원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 이것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큰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초대합니다. 이 작은 파트에, 이 작은 피스에
네가 2km를 걸어가는 헌신을 나와 함께 해주겠냐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원 사역에 저희들도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걸음을 재촉하십니다. 나귀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먼 길이 아니지만 이 잠깐의 영광에 네가 함께 해주지 않을 거냐고 묻습니다. 결과는 묻지 말고 내 손을 붙들려 줄 거냐고 묻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깨끗한 그릇으로 내 구원 사역에 2km를 같이 가줄 한 피스의 조각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고작 2km 짧은 거리이지만 그것은 곧 저희들의 인생 전체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 건강하게 한번 반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지만 이 2km의 거리를 정말 순종하며 십자가를 치며 자기 부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